우리 옆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옆분 바라보시고 당신이 내 옆에 앉아주시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좀 두루두루 인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전에 제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이제 내려가면 이 성철을 이 병철로 바꾸어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사는 달라스에서 남쪽으로 한 90마일 정도 가면 웨이코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자주 가는 부시 대통령의 목장 있는 곳입니다. 그 중간 지역에 이 공간보다 한 10배 정도 넓은 큰 공간 안에 자동차의 공동묘지로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자동차가 마지막까지 다 가서 더 이상 쓰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 차인데 어떤 사건 때문에 고장이 났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통해 더 이상 타지 못하는 차들을 갖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 버리는데 사람이 가서 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에 천불이면 사올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새 차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여러 가지 올 수 있는데 하여간 그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차들은 처음엔 다 새 차였을 것이요 좋은 차고 잘 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교통사고 났든지 고장 났든지 다 자동차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다 그곳에 와서 버려진 자동차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 가운데 저렇게 버려지고 고장나고 상처난 존재들이 많다는 걸 하나님은 저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18년 동안 섬기는데 하나님 저에게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가 성장했다고 부흥했다고 많은 분들은 성공한 목사라고 저에게 말하지만 사실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보기에 아직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세례받고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 가운데 어느 날 무슨 사건으로 어떤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후성병원에 쓰러져 있는 고장난 자동차 폐차가 되어서 자동차 공동묘지에 던져져 버린 그런 폐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러지고 깨어져 버린 목회자, 선교사,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종교 목사님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다 어느 날 성장을 멈춰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다른 교회 성장의 방해물이 되어버리고 내가 목회자임이 다른 목회자에게 방해물이 되고 내가 선교자임이 다른 선교자의 방해물이 되고 왜 성도가 성도를 죽여버린 채 그렇게 우리는 고장난 자처럼 왜 그렇게 놓여버린 그런 인생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인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들에게 우리 살아간 삶이 성령 인도하심과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왜 하나님을 더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보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게 하나가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할 통해 배우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 나가시고 원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령의 다스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하나 좋은 것은 성도들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왜 성도들이 그렇게 가끔씩 꼴값 떠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꼴값 떨 때마다 머리카락 잡아 뽑아주고 싶었는데 나는 그렇게 꼴값 떠는 그들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머리카락 뽑아고 싶은 내 마음 자체도 문제인 거죠. 왜 그렇게 성도들이 논문을 많이 쓰고 말도 안 되는 논문을 발표하는지 쫓아가서 이빨을 뽑아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꼴값 떠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앉아서 하나님 저들의 이빨을 뽑아버리소서 그렇게 기도할까 말까 망설이는 저에게도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켜 세우셨는데 성령님께 저희 교회를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침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걸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성령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성령을 소유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증거를 우리 안에 내주었습니다. 그걸 성령 인치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이걸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라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교파마다 성색자 다 다르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과 그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사회자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아덴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세우지 않은 것인지 교회를 못 세운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그 부분에서의 그 지역에서의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덴이라는 지역, 아테나라는 지역은 그 지역사에 가장 중요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정도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정도라면 아덴에 반드시 교회를 세웠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에피쿠로스의 학자와 제논이 세운 스토익 철학자들과 그가 쟁론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쟁론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가서 설교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외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것이지 남을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그들의 이성이 뛰어남을 알고 그들과 이성의 대화로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 세워주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의 실패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전서 2장 1절, 3절, 4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말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이 지혜의 권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심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의 사역과 이제는 모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부으심에 그가 도로 다니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곧드셨느니라. 여러분의 선교의 사역과 여러분의 교회 위에 모든 선한 인들과 마귀의 역사들이 물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제를 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질을 아십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쉽게 넘어가 버리는 꺾어진 갈대와 흔들린 뚝불 타는 걸 하나님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을 흔들리지 아니하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에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이 주시는 성령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 너희는 며칠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성령이 너희 마음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채플에 들어오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들어오신 다음에 문을 열었다면 여러분은 귀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역이 중요해도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운다고 말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여러분 보셨죠? 요즘은 더 내려놓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비움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최고의 위함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았다고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비웠다고 말합니다. 그건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웠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부어주신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채워지는 걸 갈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운 채 일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폐잔병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일해 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우리 노력으로 다스려지던가요? 우리가 이거 뭐 선교 대회를 하고 선교제에 가 있고 많이 목회를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버려지던가요? 그것이 우리 한두 번 회개와 눈물과 콧물 흘렸다고 해결되던가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신앙인의 삶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노력케 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흔히 성령 충만을 말할 때 플라이토, 플라이레스 그렇게 말합니다. 플라이토는 외적인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스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건 전부 다 플레이토, 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뭐가 다르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플레이토라고 말합니다. 플레이레스는 내적인 충만, 성령님이 꽉 잠긴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들에게 그 둘이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은 성령 잉태되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 기도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선교사를 시작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는 죽으셨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외적인 성령 충만과 내적인 성령 충만이 다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실패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미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너무 몰두해 있어요. 사역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역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 사역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바쁘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의 사역보다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가정생활하다가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집을 돌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남편 같은 경우가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바빠도 우리가 항상 줄이 잘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앞에 앉아서 그분이 부어주심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치료하심을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내 선교 사역에, 내 목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우리 기도의 제목 중에 첫 번째요, 가장 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 아니하겠는가? 그 말은 성령을 제일로 강구하란 말입니다. 성령을 제일로 삼아란 말입니다. 이건 순복음 교회만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모든 교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성령의 역사 아닌 것은 우린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무죄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소원에 아시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로마로 옮기는 것인데 그도 깨닫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안에 잠자는 자리 속에서도 우리 꿈까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이 위로하시면 아니면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성령이 나의 능력이면 어떻게 고난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연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연세대학을 졸업 미국 가서 감리교 신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었는데, 연대 신대는 목사님만 좀 다르지만 하나님을 죽었다고 가르친 분이 많이 계세요. 그 기도는 그 무식한 사람만 하는 것이지 왜 기도하냐, 전부 다 돈만 닦게 그렇게 배우는 그런 데서 자라서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될 수가 있어요. 목회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 쌓이죠. 스트레스 쌓으니까 먹죠. 먹으는 게 이렇게 몸이 부었어요. 제가 미국 와서 80파운드가 늘었어요. 예전에 살찌는 게 소원인 하나님의 소원을 너무 넘치게 부어줘 버렸어요. 제가 목회하고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결국 그분 앞에 항복하고 났더니 그분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고 저는 그냥 구경하고 밥만 먹고 지금도 이렇게 살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건 성령님이 앞서가심이고 우리는 그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보다 중요한 건 날 인내케 하시는 성령님의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성에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내 심장이 바꿔줘야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동료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선교사끼리 원수되지 않습니까? 아니, 남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 가정 안에서 목회자 부부끼리 선교사 부부끼리 원수된 가정이 한두 명입니까? 안 들켰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썰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넘어지러 왔습니까? 들킨 것과 안 들킨 것 차이뿐인 것이지. 여러분, 요즘 한 교회 성장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선교와 목회자의 재능이 같을 때 이기고 승리하지 못한 게 차이점 하나 있다. 그것은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부교역자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부교역자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다 교역자를 불러요. 우리는 저에게 담임 목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목사라 안에 이름을 다 써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인 의식을 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그들과 함께 목회를 한 교회 18년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능력 있는 전도사가 많고요, 능력 있는 부교역자 다 많은데 그들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제가 깨달아요. 열정이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은 걸고 싶어도 못 걸어요. 성령이 목숨을 걸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제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돌팔매질하고 죽었던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누가 들어갑니까? 그게 미쳤죠. 저는 벨리지 선교를 저희 교회에서 몇 지역을 하는데 저는 벨리지 선교를 합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조카인 이미아 선교사님이 처녀의 몸으로 벌써 오래전에 가서 지금 60년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기 딸을 보낸 그곳에 목사님께서 한 고등학생에게 신학대학 들어가기 2개월만 가서 도우라고 한 청년을 19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나오잖아. 두 처녀 총각이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저게 매년 선교팀들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배우고, 또 그들을 저희 달라스에 초청을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쉬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 미쳤어요. 제가 왜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 전교사님이 말씀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제 미침이 바꿔져 버리면, 제가 서울 가서 서울이 좋다고 생각되면 제 성교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예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나 하시죠. 결혼 못 하겠다는 거 왜 못 합니까? 혹시 제 부인이 나는 벨리지 안 살래?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예 결혼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당신 미쳤구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흑백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든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에 미친 사람이든지 세상에 미친 사람이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성질 충만한 사람이든지, 중간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성질 충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까? 세상으로 충만합니까? 제가 선교사님들을 뵐 때마다 참 감격한 것은, 내가 저런 열정으로 목회한다면 더 잘할 텐데, 그게 제 결심으로 안 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계획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열심히 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부으심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세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묵도하고 그분의 능력 나타나심을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 성령 본문은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받아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줄이려고 그래요. 시골에 농부 한 분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독수리알을 하나 주었습니다. 독수리알을 주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닭장 속에 넣었더니 이 암탉이 자기 달걀과 독수리알을 같이 품어서 때가 되니까 병아리도 나오고 독수리 새끼도 나왔어요. 어느 날 독수리가 병아리 하나를 잡아먹으려고 닭장 위를 도는데 세상에 자기와 똑같은 독수리가 닭장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에게 물었습니다. 독수라,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나와. 독수리가 말하기 아니야. 나는 병아리야. 여러분 독수리 나는 걸 보셨습니까? 참새 나는 걸 보셨습니까? 성교하느라고 전혀 못 보셨습니까? 좀 하늘도 좀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새는 어떻게 합니까? 참새는 우리말로 발광을 합니다. 달려고 해봤자 박 앞에서 끽 하다가 참새 구이를 감은 끝이에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발광하는 거 보았습니까? 독수리는 창공을 날지만 날갯짓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하나님 만드신 기류를 타릅니다. 목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우리의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도 어떤 목적과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린 독수리 같은 존재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모든 목회자들과 평신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사역과 여러분의 목회제 위에 여러분 선교제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사람 붙여주신 거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재정 주신 거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선교 계획을 세우는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이런 하나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 안에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님 저를 치료하여 주소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성령이 우리 선교 사역을 이끌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칠배라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에게 목회사역에 놀라운 선교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일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부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소서. 성령 이 시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우리 사역을 이끌어 가소서. 우리 사역을 주관하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선교 사역 속에 목회 사역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함과 전도함과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지혜의 권면으로 말하기 맞이할 수 있고 성령 나타주고 성령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칠만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근모에게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우리 개개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회 사역과 선교의 사역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부어주심을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하는 게 없게 하소서. 선교의 주체여 목회의 주체인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에게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와 모든 목회자 위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